우리 메대 왕 다리오가 고레스하고 같이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정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워낙 대제국이었잖아요. 워낙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다스릴 수가 없어서 120개 관할구를 두고 거기에 이제 방백 120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게 되지요. 그런데 그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메대 사람이 아닌 함락시킨 적대국의 나라의 총리로 있던 그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두 총리가 시기심을 발했죠. 질투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심이 좀 더 발전하면은 결국은 이제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을 하고 다니엘을 처치하려고 했지만은 다니엘이 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워낙 민첩하게 살았고 또 왕에게 충성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흠잡기로 했잖아요. 그것으로는 올무를 엮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밀로 해서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30일 동안 기간을 정하고 왕 외에 신이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그 구하는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는 조서를 만드십시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 변개할 수 없는 왕의 의인을 찍어서 아예 법령으로 제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자기의 통치를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듣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모든 총리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 모든 총리는 다니엘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지어서 저 이야기를 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더군다나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적에는 의심할 겨를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제 그들의 말대로 조서를 만들고 의인을 찍어서 법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니엘도 어떻게 했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되겠죠. 왕에게 듣든지 아니면은 벽에 방이 붙은 것을 보든지 어떻게 했는지 간에 다니엘도 알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서를 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일 났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그 다니엘 너무 무모하게 행동한 것 아니야? 아니면 신앙인이라면 다니엘처럼 해야 하는 거야? 그죠? 딱 그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두고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30일 동안 왕이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0일 정해준 시간, 그 시간 지나면 되겠네. 그럼 30일은 지혜롭게 지내는 거야. 안 그런 척하고 지내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시겠습니까? 야,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적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씀해 줍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도망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도망가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또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역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흥황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나요?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무조건 잘못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핍박이 일어날 때 도망가가지고 어이 무서워라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 예수 믿는 결과가 그렇더라. 라고 거기에서 그냥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피해간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또 열심히 하잖아요. 빌립 같은 사람 보면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피하여 도망가는 것, 그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입장도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30일만 지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래 30일이다. 지혜롭게 잘 피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정면 승부수를 둔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나의 신앙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한다. 내가 만약에 피한다면 저들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정말로 평소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신앙 안 버릴 것 같은 사람, 정말로 그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킬 것 같은 저 다니엘도 별 수 없구나. 이런 평가를 저들이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될 거야. 아마 다니엘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분량에서 계산된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30일 중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다고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30일만 참자.
하나님 30일만 견디게 해주세요.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엘리사로부터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또 왕을 섬길 때에 우상을 같이 섬겨야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이거죠. 그러므로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택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걸고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서 있느냐. 이거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돌 던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왜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신앙 문제를 놓고 갈등해야 되고 피하여 갈 것인가? 정면 돌파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죠? 그리고 결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별로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도전한다며 승부수를 띄운다며 거기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두면 어때요? 힘듭니다. 아픕니다. 때로는요 눈물이 쏙쏙 빠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까? 인간인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잘 생각을 하시고 그래 내 앞에 놓인 이 믿음의 문제, 결단해야 될 문제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감당해낼 수도 있습니다. 큰 유익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부자를 택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승부수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서 주님이 같이 주님의 그 시시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승부수를 두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오래전 일이었는데 참 그때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 향숙이라는 여학생이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정말로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가 예수님을 정말 진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많이 비박을 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타도 엄청 하는 거예요. 밥도 안 줘요. 그래도 교회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저에게도 전사님, 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위로하고. 근데 계속 교회 나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내 아빠가 이제 학교도 가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가방도 다 태워버리고 교과서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같이 하는 우리 학생들이 도전을 안 받겠습니까? 나 겁났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러겠습니까? 그 향수기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수기를 결국은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견지해서 신앙 승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니엘은 도전합니다. 30일이야. 기간 정해졌잖아. 내가 포기하는 것 아니야. 내 기도 잠시 멈추지만 앞으로 나 기도 안 하는 것 아니야. 그냥 그 기간만 지나고 위기만 모면하면 다시 할 거야. 대적자들이 감시하고 있을 때만 내가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10절 말씀 볼까요? 보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서 다니엘은 6가지 기도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무슬림도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이제 전통이 생겨났을까요?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든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규례가 되고 전통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에 하던 대로. 네 번째, 하루 3번씩. 다섯 번째, 무릎을 꿇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6가지 원칙 중에서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거,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습관대로 아닙니까? 습관. 다니엘에게는 이런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좋은 습관.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자.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자. 우리가 신앙이 좋은 습관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믿음 불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불패의 삶. 우리의 좋은 신앙 습관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시도할 때에 습관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너무 평범한 것.
성경 말씀 손에 자주 거머쥐어야죠. 기도 수시로 해야죠. 공부, 모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죠. 이거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 습관 생기지 않습니다. 습관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 좋은 습관 못 가지고 좋지 못한 습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신영이 신호 보니까 걸핏하면 게임해요. 뭐 젊은이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게임하는 습관, 그죠?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잖아요. 그냥 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냥 그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면은 중독이 됩니다. 중독되면 이제 컨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지 않은 것은 적당하게 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제. 그런데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또 어렵잖아요. 절제 쉽다는 분 계십니까? 절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습관을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럼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좋지 않은 습관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좋은 습관 만들기를 하면 되는 거죠. 좋은 습관은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습관은 절제를 해야 되지만은 좋은 습관은 절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습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성경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는 것,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배이게 그냥 활동하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시간을 투자하면은 좋지 않은 쪽으로 빠져가는 그런 습관은 들지 않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 들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습관을 배제시킬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에 중독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경험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능력 밖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승부수를 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때로는 내 생명을 담보하는 담력입니다. 담력. 그런데 이 담력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력은, 생명까지 담보할 수 있는 담력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담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을 보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보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그 헐값으로 나가고 정말 가치 없는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나아가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데 술술 빠져버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은 빠지는 법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에는 이런 주권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두 총리가 다른 고관들하고 야합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왕을 꼬드겨서 조서를 내렸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절대로 자기에게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3번씩 그것도 창 닫지 않고 창을 열고 평소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적들이 이제 12절 상관절 말씀에서 보면은 즉각적으로 왕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들이 다니엘을 죽일 방도를 찾았으니까 이제 왕이 조서 내린 그대로 다니엘이 발각되었으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왕에게. 그런데 다리오는 아직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누구 말입니까? 다리오 말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했지. 그래, 누구든지 나 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거나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 왕이 그 두 총리와 고관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얼른 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큰일 났네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냥 두 총리와 고관들의 장꾀에 넘어갔다는 것을 이 순간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리면서 왕 마음에 붕괴가 크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그들이 다니엘을 이제 고발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않고 먼저 보면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이럽니다. 이 말 끌고 들어옵니다. 다니엘을 종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로잡혀 온, 포로잡혀 온 유대 자손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을 엄청나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세요.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어명, 지존하신 어명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을 어기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큰 붕괴하는 마음을 이렇게 유발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14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마음에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다리오는 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막상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저 나쁜 놈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유혹해가지고 이 금령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는 다니엘에 대해서 붕괴하기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심히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매해서 내가 잘못된 법을 만들었고 내가 만든 법으로 인해서 내가 총애하던 저 다니엘이 죽게 되었구나.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매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죠. 우매하면. 따라서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왕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못쓰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 메대와 바사가 변개할 수 없는 법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 왕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지만은 방도를 찾지 못했다.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됐다고 합니까? 해질 무렵까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다시 나오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들을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나와서 거센 항의를 하면서 빨리 이제 왕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사도관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다리오는 수가 없잖아요. 수가. 그래서 16절 상반절 말씀에서 보면 법대로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얼씨구 좋다 하고 얼른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도굴에 던져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왕은 16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왕은 자기가 제정한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도굴에 던져놓은 후에 왕이 그 굴어기를 임봉하고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다리오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구원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사도굴에 던져넣으라고 했고 던져넣었고 그리고 굴아기도 이렇게 막았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도장도 찍어서 이렇게 임봉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마무리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입니까? 그 우리 다음 주일에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면 돌파를 위해서 승부수를 두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의 좋은 습관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놓고도 많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신앙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신앙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습관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제자훈련에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은혜의 레윌 위에 서야 된다. 은혜의 레윌 위에 서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눈에서 눈물이 쏙쏙 빠진다고 중단하면 내 삶의 습관은, 좋은 습관은, 신앙의 좋은 습관은 붙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불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신앙 불패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 불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 습관을 기르는데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불패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